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귀한 말씀 저희가 듣겠습니다. 겨울을 깨고 나오는 봄과 같은 귀한 희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 속에 빛을 발하고 우리의 답답함 속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귀한 생명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입춘, 우수, 경칩, 춘분, 벌써 춘분이 지났습니다. 아직 쌀쌀함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우리 곁에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볼 수 있는 겨를이 없어서 그렇지 나무를 보고 또 금당산을 보고 또 저 멀리 우리들이 자연을 보더라도 색이 많이 달라지고 또 이곳저곳에서 봄을 알리고 봄이 왔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김성식 장로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봄 소식을 전해주셨네요. 가는 길에 너무 예뻐서 나무와 꽃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저에게만 보여주셨는지 여러분에게도 보내주셨는지 모르지만 너무 좋아서 한참 들여다보다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같이 보여드리면 참 좋겠다 생각해서 사진 몇 장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백목련 나무예요. 가득 마치 솜이 이렇게 뿌려진 것 같은 봄 백목련. 그리고 산수유도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산수유 나무인데 나비 위에 노란 나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고요. 산수유가 이렇게 생겼구나. 봄을 먹으면 이 꽃의 모습들이 참 예뻐 보입니다. 예전에 제가 간직하고 저장해놨던 사진이 있는데 구루터기에 싹이 피어나는 사진이에요. 봄 같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의 마음이 구루터기처럼 딱딱하게 굳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생명의 기운으로 싹을 틔워주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부러우면 여러분도 김성식 장로님께 보내달라고 해주십시오. 봄 소식이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오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봄 소식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에요. 25 예루살렘 성전에서 25부터 분향을 할 수 있는데 그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조국의 멸망과 함께 상실과 절망의 구덩이에 자기 인생이 빠져버린 거죠. 하지만 그는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모든 것이 허물어버렸지만 자신을 잃지 않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버텨내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죠. 에스겔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에스겔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죠.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 나 부시의 아들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제사장 에스겔이다.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의 땅에서. 나에게 나라를 빼앗아가고 성전을 빼앗아가고 가족과 친구 빼앗아가고 내가 꿈꿔왔던 성전 제사장의 꿈과 미래를 다 빼앗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부시의 아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 에스겔이다.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잃지 않는 불굴의 믿음으로 포로의 땅에서 자기를 지켜내고 버텨내는 모습이 이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서의 고전에 보면은요, 에스겔이 포로의 땅에서도 자기가 입고 살아야 될 제사장 옷을 벗지 않았다 그래요.
5년 이상 그 헤어지고 낡아지고 다 닳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옷을 입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지만 포로의 땅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나라를 위한 백성들 위로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부재의 상태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했던 그가 바로 제사장 에스겔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참 멋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귀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정말 어렵고 척박한 상황에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지켜온 30살 청년 제사장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특별한 선물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은 1장 1절 말씀에서 3절 말씀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제사장 에스겔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를 데리고 하늘의 보좌까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그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모습을 환상 중에 에스겔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땅의 유다는 멸망했을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건재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 땅의 성전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산산조각 나고 무너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이상이 없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세요. 유다의 왕은 포로가 되었지만 그들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여전하시고, 지금 바벨론이라는 건 힘의 제국이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이 세상 힘의 제국은 무너지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에스겔에게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어 에스겔이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겔의 이 메시지와 톤이 바뀌어지게 돼요. 달라진 거예요. 전쟁 포로의 신분 여전해요. 종살이 여전해요. 바뀌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땅의 신분 그대로지만 그 속에 하늘이 들어가니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거든요. 하나님이 왕 되심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하나님의 성전이 영원히 하늘에 있음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목소리가 예전에 위로와 격려였다면 희망의 메시지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깊게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설 수 있을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제사장의 톤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깊고 분명한 진리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다 약하잖아요. 우리가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와요. 건강상의 문제도 그렇고 가정의 어려운 일도 그렇고 열심히 애쓰는데 그 속에서 실패와 또 낙심할 수 있는 상황들도 참 많이 있고, 자기 이름이라면 어떻게든지 좀 이겨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이나 가족의 일들이라면 마음이 무너지고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무기람 속에 빠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힘은 없지만 목사로서 곁에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애를 쓰게 되죠. 목회 여정 속에 그런 분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 두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늘 조용하고 여린 마음 같았는데 어려움을 견뎌내는 거 보면은 얼마나 담대하신지요. 힘 있는 모습으로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자기를 지켜가면서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은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큰 힘이 되고 참 귀한 생각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저분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지킬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너무 허망하게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땐 참 마음 안타깝고 곁에서
신앙의 격려를 하곤 하지만 그래도 버거운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두 마음이 두 사람 종류로 비유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있다가 어떨 때는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다가 어떤 때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는 내 속에서 나도 모르는 믿음이 이렇게 솟아날 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 보면서 목사지만 저는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 인간이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도 언젠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때 낙심하지 말아야지, 주저앉지 말아야지, 견고히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손 붙잡고 이겨내야지.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문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짧은 기도문이지만 가끔 이 기도문을 읽어보면서 누군가에게 닥치는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교우들을 위해서 또는 제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어려움을 미리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갖죠. 짧은 부분인데 그 기도문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죠. 주님, 고난이 찾아올 때 원망과 두려움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눈물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지 않게 하시고 견실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쓰러질 것 같은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평안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인내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로부터 7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에스겔의 나이가 37, 포로 생활 12년째, 여전히 희망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에스겔 자신조차도 지금 힘이 많이 듭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는 있지만 원임을 다해서 돌아오는 것은 냉소와 질시, 모욕적인 말과 화살처럼 날아오는 불신앙의 말들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에스겔도 점점 지쳐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하늘의 선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모습이 오늘 37장 본문입니다. 거룩한 또 한 번의 경험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37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1장에 이어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이번에는 영광의 하늘문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낮고 황량한 깊은 골짜기로 이끌어가세요. 하나님의 에스겔을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거기에서 보여주신 것은 하늘 보좌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아니로 널브러져 있는 마치 전쟁의 잔해처럼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골짜기 바짝 마른 뼈들이 산으로 이룬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끔찍한 장면을 직면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어적으로 표현하면은요,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을 들어서 그 뒹구는 아굴 골짜기에다가 집어 던졌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치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신 예수님도 거기에 나오는 단어를 보면은 그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그냥 잡아가지고 광야에다가 던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꼭 봐야 돼. 이렇게 직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오늘 에스겔에게 있습니다. 강권적으로 이끄신 거죠. 악을 골짜기로 이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에게 인자야 라고 부르시죠. 다른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 mortal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져 있고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요 아주 실감나게 덧없는 인생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덧없는 인생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구절을 오늘 말씀 맞게 의역해 보면은요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뼈를 봐잖아요. 에스겔이 덧없는 인생아 하는 것처럼 이 마른 뼈같이 덧없어 보이는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하는 거예요. 울 밑에선 봉선하야 네 모습이 처량하다. 그러니까 이게 동일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른 뼈를 보면서 네 신세가 참 처량하고 가련하구나. 에스겔, 네 모습 같다. 그런데 에스겔아, 이 덧없는 인생 살아가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대답은 분명하죠. 덧없는 인생의 눈에는요, 그게 가능해 보이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대답은 정해져 있죠. 아니요. 어떻게 살겠어요? 살아날 수 없죠. 상식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100번 생각해 보아도 이 일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에스겔이 하나님께 한 대답은 중요한 우리에게 신앙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 대답입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죠. 에스겔처럼 그 대답을.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하나님, 주님만이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Lord God, only you can answer that. 이 대답에서 에스겔은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만이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저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죽고 살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는 지금 인간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죠. 건조 과정 다 끝나고 부식 과정을 시작하고 있는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에요. 과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하지만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계시는 그 질문에 그 마음을 새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답하고 있는 거죠. 주님, 주님만이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안 될 일입니다. 대답하지 않아요. 주께서 원하시면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에스겔의 대답처럼 물어야 돼요. 안 돼라기보다는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들이 경청할 때 우리 속에서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묻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 또한 에스겔에게 바로 이런 사랑을 느끼게 해 주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골골짜기의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그 절망 속에서도 네 곁에 내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 곁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그를 통하여 느끼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에스겔서 3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나긴 포로 생활을 통해서 마른 뼈다귀처럼 변해버린 절망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함께하고 있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전하라 하는 것들을 이 마른 뼈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라, 대언하라 하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덧없는 인생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으냐? 네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지. 그러나 너에게는 내가 함께한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거 하나는 우리들의 마음에 꼭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나를 압도해 낸다 해도 마음에 꼭 새겨야 될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믿지 못하게 우리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예수님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시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사순절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은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날지라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꼭 기억하라 하는 귀한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셨던 것 같습니다. 에스겔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 향하여 대언하라 이렇게 외치라 하고 말씀해 주세요. 4절부터 6절 말씀까지인데요. 이 말씀을 군더더기 빼고 그저 그 말씀만 그냥 딱 담아봤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에스겔이 돼서 마른 뼈를 향하여 또는 때로는 우리 마음 마른 뼈처럼 생각되어진 우리 마음을 향하여 외친다 생각하고 한번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외쳐보십시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공동묘지 가고 낙골당 앞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살아나라 외치면 미쳤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마른 뼈들이 아골골짜기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뼈들이 서로 부딪히며 하나 둘 연결되죠. 머리뼈와 목뼈 맞춰지고 허리뼈와 팔다리뼈가 우두둑거리면서 제자를 찾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대언하라 명령하셔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생기를 향하여 명령하자 그때 골짜기 모든 뼈들이 맞춰진 후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들어가니 이제 움직이며 군대까지 되어집니다. 마치 창세기 흙으로 되어진 몸에 하나님의 숨결 들어가자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처럼 말이죠. 이 모든 것이 생명의 군처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영을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초입니다. 무덤덤한 영혼에 새로운 생기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숨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생명의 기운 불어넣어 주신다면 육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지친 마음에 생명의 기운 돋게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일상의 삶에 피곤해진 우리에게 세임 주셔서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부를 찬송은 아마도 여러분 처음 부르시는 찬양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이 말씀이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나서 처음 부르시게 되지만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가사가 참 좋아요. 가사를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앞부분 좋은데요. 뒷부분은 더 좋아요. 전체 찬양의 제목이 깊어진 삶을 주께거든요. 어려운 영풍, 평편, 고난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더 깊어진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고백인데요.
후렴 부분, 뒷부분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에스겔처럼 내가 누구인지 어떤 상황에서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이름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처럼 주님 주신 생명의 기운으로 다시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의지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